우리 지난주에 제1과 원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원역사란 기록 이전의 역사,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고, 창세기에서 세계 역사의 원역사를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원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역사의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을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부모들이시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녀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자식이 내 마음을 좀 알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그 자식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실하게 정말 알찬,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부모들이 자식한테 대접을 잘 받고 싶어서 그런 소원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대접을 더 잘 받으시려고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전진해서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개요를 내가 다 머리에 정리해서 넣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전진해서 각 장마다 각 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2과 족장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쪽에 보면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페이지는 지금 현재 1페이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을 족장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저하고 다른가요? 32페이지 맞죠? 따라 같이 읽으세요. 그래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확인이 되니까. 네. 자, 2번 족장시대의 이야기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아브라함이 선택됩니다. 3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이게 족장사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마지막 족장사 36장까지, 오늘 12장부터 36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우리가 개요를 볼 텐데 요 3개의 틀 안에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으로 있는 센스라고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매우 발달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명이 주는 모든 혜택을 뒤로하고 황무지와 다름없는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미리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도 보여줄 땅을 향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도 인간적인 고민으로 주저하기보다는 요구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에 집중하여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던 것부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긴 삶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어떤 관계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족장사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족장사, 물론 더 이제 이어지지만 조금 세분하게 구분을 하면 12장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들어가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족장사라고 일단 구분을 하고, 이 족장사 12장부터 36장까지는 중요한 주제가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각 장 혹은 여러 장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각 장의 주제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기시면 32페이지 PPP 3번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통독을 했잖아요. 12장을 읽을 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두고 12장의 키워드가 뭐냐면 순종하고 약속입니다. 순종하고 약속. 예.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 오늘 화면에 지도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갈대아 우르, 저기 그림 옆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첫 번째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으로 가죠. 그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한참 동안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 하란에서 살게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머뭅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있어요. 아버지가 연로하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갈대아 우르나 하란 같은 경우는 문명이 잘 구비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란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곳이긴 하고,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번째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 세겜에 도착해서 헤브론 갔다가 브엘세바 갔다가 창세기 12장에 다시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오죠. 이런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을 때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우르가, 하란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의 한 가운데 있는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수세식 병기가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 문명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안에는요 수세식 병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든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이 살기 좋은 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보이지도 않는 그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땅에 갔다는 그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장사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계속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되는 용어예요.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야곱의 순종,
순종을 포인트로 쭉 여러분 창세기 36장까지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겁부터 먹는데 그 약속 뒤에는 그 순종 뒤에는 약속이 있다는. 그럼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꺼내 쓰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꺼내 쓰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4페이지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부터 다윗 시대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정복기를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그 약속이 어떻게 땅 어떻게 그 땅이 성취되는가를 여호수아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민수기 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 끝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12지파별로 인구를 잘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는 기다림과 믿음의 훈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교재 없어요?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안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그런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그 훈련의 믿음의 훈련 과정에서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훈련의 내용이 이거예요. 훈련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려면 1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사레를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꾸는 핵심이 있죠. 이름을 그냥 사레보다는 사라하기 발음하기 좋다.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 발음이 좋다. 아니면 혹시 뜻이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 한 민족의 아버지보다는 열방의 아버지 이게 더 이름이 좋지 않냐. 이런 의미가 여러분 있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을 때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 거기에 히브리어 해, 5번째 히브리어 자음 해가 들어가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됩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 하나가 5번째 자음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해가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레의 인생에서 한 집안의 그런 공주, 이런 왕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그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아브라함이 받았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내 인생을 높여가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그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가다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건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근데 자기가 나서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다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개입된 인생. 자,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 안에 은혜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한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어떤 표현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표현되는 건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믿음은 내가 더 약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강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은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 사고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서이거나 좋아봐야 윤리교과서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분명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건 성경의 모든 사람들 동일합니다. 약해지는 훈련을 받았지 강해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그 구절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 구절이 야곱이 약방에서 한두 바가 부러진 걸 풀어놓은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똑같은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이나 야복강에서 그 야곱의 한두 바가 부러진 사건이나 신앙에서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생했으나 응답하지 못한 사건, 그게 다 같은 사건인 거죠. 같은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윤리도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기 개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례로 믿음을 표현했고, 그러면 그 믿음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적용한 게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네. 그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떤 계기로 친구로 보시라고 부르셨는가? 야고보서 2장 3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은혜를 적용한 사건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만 보더라도 그저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은혜로 살겠다 이게 아니고요, 할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표현하고 아들을 바치는 걸 통하여 그 믿음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이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이렇게 계승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장소가 여러분 다윗에게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서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다. 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그 장소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동일한 장소예요. 근데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인데 본질이 똑같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이유가 뭐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인구조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얼마 먹고 살 수 있냐,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의 힘을 계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군사력이 얼마인가, 내 힘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 제안을 하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건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지한테 손해되는 건 다 피하고 백성들에게 나쁜 것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고 내 힘이나 내 실력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능력이나 내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고 나는 그것들을 카운트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그것만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르날 타작마당이에요. 자,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다 같은 장소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죠?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능력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가는데 교회가 부패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실력, 사람의 어떤 가진 것,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종교화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 모리아산 거기서 이삭이 죽었지. 아, 모리아산 오르나의 타작마다 거기서 다윗이 죽었지. 아, 모리아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 내가 죽는 곳에, 내가 없는 곳에, 내가 부인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그러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오르나의 자기를 오르나의 타작마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벌어질 때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누구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이거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에게 간섭하기 좋아하는, 자녀에게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대지 말라. 누구의 인생? 자녀의 인생에 네 손을 대지 말라. 왜요?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드린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집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를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다 있죠.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여러분 장사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아멘 해놓고 정말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도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자, 다음 34페이지 막벨라 고렌 아브라함과 사라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냐면 제일 먼저 사라가 묻히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야곱의 아내는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부인은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예.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라헬은 야곱의 취향이에요. 레아는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은 레아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누가 야곱하고 묻혀요? 레아가 야곱하고 묻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로 레아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우리는 그냥 묻혔네, 무덤의 장소 정도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 막벨라 굴이 왜 중요한가? 막벨라 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에게가 묻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이제 애굽에서 흉년을 맞아 들어가 살잖아요. 다시 돌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다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왜냐하면 그 막벨라 굴이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 무덤을 묻힘으로 그리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죠.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받지 않고 그를 마땅하게 과도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속한 땅을 다 사버려서 거기에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상징이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도약하려 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고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나를 거기에 묻혀달라라고 유언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가 묻힌 곳이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막벨라 굴은 어디일까?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무엇이죠? 내가 묻혀있는 것.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여러분 제가 어딘가에 묻히겠죠. 어느 공원에 묻히든 어느 납골 땅에 묻히든 아니면 이제 고향 산에 묻히든 묻히겨. 그게 내 막벨라 굴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더라도 그들은 항상 막벨라 굴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국 잡아주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죽으면 우리 두 아들이 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저를 기억하는 장소가 제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에 파묻혀 살았어. 그 돈이 나의 막벨라 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책 속에 묻혀 살았어. 그 책이 나의 막벨라 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벨라 굴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혹시 떠나게 되었을 때 돌아갈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에 파묻혀 살았어.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어디로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방향에서.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추억할 수 있는 곳,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나를 추억하는 그 장소가 내가 진짜 묻히는 무덤이에요. 여러분의 썩어질 육체가 묻히는 곳이 무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덤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면서 엄마는 아빠는 여기에 묻힌다, 여기에 묻혀있다. 그게 내가 추억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성경을 보면 엄마 아버지가 떠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엄마 아버지의 무덤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묻힌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막벨라 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믿음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묻혀 있는 우리를 추억하는 막벨라 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25장의 막벨라 굴을 읽을 때 우리가 건져야 될 말씀이죠. 그 다음 26장에 가면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에 관한 이삭의 이름이 나오다가 이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26장이거든요. 근데 그 26장에 이삭이 등장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죠. 그죠? 순종입니다. 흉년의 때에 아버지가 당했던 흉년처럼 이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잡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라, 그랄 땅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26장의 사건입니다. 이 26장은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흉년과 풍년, 또 하나는 우물 사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흉년과 풍년, 흉년이지만 더 잘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멈춰 살라고 한 그랄 땅에 가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추수하는 복을 주시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우물을 파면 자꾸 와서 계속 뺏어가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야곱이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게 우물 사건이에요. 우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이삭을 자기를 바쳤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자, 그거를 이삭이 거기에서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구나. 그죠?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의 삶을 통하여 똑같이 고백되는 게 흉년의 때에 그랄에 머물러서 그리고 우물을 계속 빼앗아갈 때 다 우물을 주너요. 아, 내가 흉년이지만 내가 여기 머물라고 해서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예배하셨을 거야. 내가 농사도 못 지어, 유목민이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을 거야. 예배됐잖아요. 100배나. 그죠? 우물을 다 뺏어가. 아, 내가 싸우지 말고 이거 다 줘도 하나님은 내 우물을 미리 예비하셨을까? 여호와 이래. 그게 계속 이 고백이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니까요. 그냥 신앙은 야,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결단의 삶을 보여주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26장 이삭의 순종과 양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야곱과 형제 에서의 갈등이 납니다. 장자권을 요 27장에서 핵심은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근데 장자권이 뭐냐면 요 PPP 보시면 베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짐승의 초태생이라는 뜻인데 장자의 상속권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를 야곱이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왜 이 장자권을 무시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딱히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실력과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수단으로 나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에서예요. 그게 에서.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상으로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면 나는 그럴 능력과 실력과 재주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 이게 야곱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진짜 찌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는 거.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도망을 다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사가 도망 다녀야지. 근데 야곱이 도망 다녀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왔잖아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엄마, 아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달라요. 자, 이 야곱을 보낼 때 엄마의 목적은 너 목숨 구하려면 빨리 하란으로 도망가. 이게 엄마의 목적이었어요. 아들 살리려고 아들을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형으로부터 건지려고. 아버지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목적은 너 하란 가서 믿는 색시 구해와. 믿음의 배우자 구해와.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목적 또한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가 도망당하는, 내가 형에 쫓겨서 내가 집을 떠나야 되는 이 서글픈 인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27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야곱에서의 하란 생활, 하란에서 야곱의 생활이 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생활하는데 그가 빈손으로 가죠. 그죠? 빈손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그 하란에서 보세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생기고 아들은 12명이 생깁니다. 아들은 12명. 딸까지 있으니까 13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빈손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 장자권을 비록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그 장자권을 그래도 사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한 그 야곱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도망가는 거였어요. 자기 인생은 도망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는 인생으로 그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야곱의 하란 생활입니다. 자, 다음 우리 페이지 주시면 이제 그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분이엘에서 이제 환두뼈가 부러집니다. 분이엘. 근데 이 분이엘 그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한번 여러분 PPP에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니까. 자, 보세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게 또 써 있어요. 근데 이겼냐고요. 환두뼈 부러졌는데 평생 절름발이 지팡이 짚고 살아갔는데 이긴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졌어요.
한두 뼈 부러졌잖아요.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진 거란 말이에요. 졌어요. 졌는데 성경은 이겼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 게 이긴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강함이 부러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높음이 무너지고 나의 낮음이 드러나고 여러분 나의 자신감이 꺾이고 나의 자신 없음이 드러나고 그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의 식대로 하면 야복강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면 내가 졌다고 땅을 치면서 막 원통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가 그 분이엘, 그 야복강을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갈 때 뭐가요? 해가 돋았다고 나와요.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경험하죠. 어떤 한계를 경험하죠. 근데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그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야곱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야곱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야복강에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야복강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러진 것이 내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 그 인생의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두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야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두 개의 용어가 계속 어떤 때는 야곱으로 불러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불러요. 계속 쭉 여러분 역대상하 11개 상하 쭉 읽어보세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야곱으로 볼 때는 아직 야곱으로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를 부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도 되고 이스라엘로 살았다가 또 야곱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줄어드는 거죠. 야곱으로 살던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계속 줄어들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많아지는 것, 그때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고 있다. 영이 강해진다. 생명이 충만해진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36장까지 오늘 봤습니다.